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책 368면에 기록되어진 히브리서 12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육의 양식을 드셨으니 영의 양식을 드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합 목장 주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각 목장에서 함께 믿음을 나누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오늘은 새 가족들이 특별히 수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광림교회 공동체 안으로 함께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로 결단하신 새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림교회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신앙을 함께 세워가는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도 가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가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참 예배 환경이 어려우셨죠? 엘리베이터가 없으셔가지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도 하시고, 저도 여기 머리가 좀 이렇게 날아갔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실에 또 새로운 이렇게 장비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차고 막 2부 예배 때 막 전문가처럼 막 밑에 내려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공사로 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귀한 예배자인 줄 믿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히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제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문득 떠올렸던 그 생각, 광고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업체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축복, 결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데뷔였어. 성도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반지 광고, 이 다이아 반지, 이 다이아 광고 많이 보셨죠? 저도 여기 끼고 왔어야 되는데 저희는 우신과 지아이가 하나씩 있습니다. 나중에 팔아먹으려고.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하다. 이것을 붙잡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영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방금 전 광고에서 보았듯이 자주 들어본 그 문장,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이 짧은 이 한 문장이 왜 이렇게 강력했고 유행했고 그것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길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사라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붙잡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단순한 광고의 카피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을 건드리는 카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다이아몬드가 영원합니까? 아니요. 요즘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나도 그때 금을 살걸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는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그 상징도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있어도 마음에서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완전히 다르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짜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는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전쟁 한번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도시가 무너집니다. 평범한 일상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쌓아 올린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정된 구도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힘으로도, 그 어떠한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은 하나님께서 흔들 것을 다 흔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 하나,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것은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흔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기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경제도 흔들립니다. 건강도 흔들립니다. 사람도 흔들립니다. 마음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꽉 붙잡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직장을 잃으면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관계 하나가 깨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흔들리는 기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받았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았은즉 지금도 받고 있는 상태에 이미 시작된 영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줬는데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가? 여러분, 금이십니까? 삼전 주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최고의 재테크는 우리 아들, 딸, 자녀입니까? 아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다이아몬드일지 모릅니다. 빛나 보입니다.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것이 정말 무너지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깨질 수 있습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혼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받은 사람은 은혜로 반응해야 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요구 조건에 따라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말이 어렵지만 이것을 쉽게 풀어서 말해준다면 살려주신 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누군가 물에 빠진 나를 구출해서 살려줬다면, 사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 내 인생을 살려줬다면 그 사람을 잊고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살려줬으니까 외면하고, 원래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거야, 이거 아니시죠 여러분? 외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죄의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반응입니다. 이 은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좀 쉬자. 바빠서 오늘은 1분만 잠깐 드리고 갔다 오자. 오늘 마음이 안 가는데 비도 오고 추적추적 조금 쉬었다 가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예배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은혜의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본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바로 이 뜻을 직역해보면 예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드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살펴보면 그 뜻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중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경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형식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중심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일 1시간이 아닙니다. 찬양 드리는 몇 곡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1시간, 찬양 몇 곡, 예배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분대로 화날 때 참을 수 있을까요? 손해보는 상황에서 정직하게 할 수 있을까요? 결정할 때 내 뜻대로 결정한다면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될까요? 화가 날 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상황일 때, 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일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영원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시간 속에서 드려지지만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국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 학교가 예배 온도를 올리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초청하고 방문자들을 오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부는 조금 부끄럽지만 중고등부 친구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젤리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중고등부 한 친구가 이렇게 와서 투덜투덜 하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예배 언제까지 드려야 돼요? 나 언제까지 예배 드리면 졸업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저 만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읽어보시면은 저기 주인공 이렇게 다독이는 전도사님이 바로 접니다. 엄마, 언제까지 예배해야 돼? 엄마, 나 20살 되면 예배 졸업할 수 있어. 어른 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너 계속 예배해야 돼. 예배는 끝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답답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러면 죽으면 예배 안 드려도 돼?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듣고 있던 전도사님이 전데요, 제가 가서 했던 표현 그대로 저기다 쓸 수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끼리만 아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절망적이게도 죽어도 예배해야 돼. 더 절망적인 건 뭔지 알아? 끝이 없어. 예배는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 드리는 것이 천국이야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너 죽어서도 예배해야 된단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농담 같지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예배는 영원히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강림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라질 것을 붙드시겠습니까? 영원을 붙드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붙잡겠습니까? 예배를 붙잡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손에 남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혼에 남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리고 예배로 사십시오. 예배는 시간표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부담감을 갖지 않으셔도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완벽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고백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분과 한 걸음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고. 그러나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배는 영원하다라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림의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영혼을 놓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